네, 2020년 9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으로 살았던 점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보다 원망과 비판, 불평, 남을 탓하는 모든 시선을 쏟았던 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하게 하시고 안타깝게 하시며 간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황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길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일상이 회복될 때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믿되 그 믿음이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한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조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314장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14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또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이 담겨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부분에서 헌신과 결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 하나도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주의 복음이 담겨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마셔서 부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하여 청지기적 목적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잘 관리하고 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얹어 봉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주의를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규 집사님께서 퇴원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퇴원하셨고요. 감사하게도 수술도 잘 되시고 회복도 빠르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상춘 집사님 여동생 이미숙 집사님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은 마음의 불안과 근심 두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근심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예외가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를 방문했습니다. 아들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이산 근처에 갔다가 이 전등사를 방문한 것이죠. 아들과 사찰 여기저기를 구경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날짜가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점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처상과 그 부처상을 지키고 있는 많은 장군신들 곁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찾아와서 돈을 주고 소원 기와장을 사고 연등을 사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근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가자고 했더니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모습, 큰 신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더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의 눈에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겁니다. 제가 오래전 아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잠시 머물러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 두 돌판을 받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지칭했던 사건을 이야기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죠. 아이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저게 그거야? 저게 그런 모습이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마음에 있는 불안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본성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지고 무능해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은 형상으로 빚어내거나 만들 수 없는 분이시며 그분은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분은 항상 있어 왔으며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표현으로는 나는 나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나름 종교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추지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형상에다 절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2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쭉 이어져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인식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또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기에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거나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선물이 있지요. 하나님을 아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 모양의 형상들을 만들어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자신은 방황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벗어나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며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 다시 말하노니 감사한다, 기뻐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빚어내고 만들어낸 우상에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형상이 아닌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영원토록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찰을 내려왔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본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단순한 처방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과 또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두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만이 곧 마음의 불안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읽은 14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13장 시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흔히 이것을 주님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나 주님의 도덕적 겸손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 씻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죠. 씻다. 주님이 장차 흘리실 그 피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악함, 더러움을 씻기실 피다.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보혈, 그 효과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세족식 발을 씻기는 장면을 예수님의 도덕적, 윤리적 겸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제자들의 배신, 특히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다음 나오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하여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화 중심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모든 제자들의 배반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시면서 미리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나 주님은 떠남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이어 나오는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강력하면서도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였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습들을 자세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동시에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책망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되 당대 최고의 선생들을 단 몇 마디의 말씀으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떠남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처럼 고통스럽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죠. 떠남의 과정.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떠나가시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죠? 십자가의 잔혹한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과 부인, 제자들의 연약함,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특히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이 말씀의 시작점에 누구를 향하여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2인칭 대명사 너희는 이라는 말씀은 먼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배경에서 던져지고 있느냐? 우리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떠남이라는 주제가 강조되고 있고 동시에 제자들의 배반이라는 주제가 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도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며 불안한데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불안과 근심은 극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자꾸 찾아요. 누가 당신을 팔 것입니까? 누구니까? 불안하고 근심해하며 계속하여 누가 범인이냐고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미리 알리시면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연약함과 무능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라.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가진 실패, 우리가 가진 무능,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라. 내 자녀, 내 가정, 내 물질,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며 그를 의지하라.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잠재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킨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과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거기서 이미 1차적인 큰 동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아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예고하셨죠. 거기서도 아주 큰 동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시죠.
더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즉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뒤가 어색해요. 주님 자신이 제자들을 크게 동요시키시고 난 후에 다시 크게 동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어색한 말씀을 던지시는 걸까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존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은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너희의 상태를 보라는 거죠. 우리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도 우리 긴 인생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시간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시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 속의 믿음이 실패와 무능 속에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의 상태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라.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비록 불안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담대한 믿음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엄밀히 말해 두 가지 내용으로 시작하죠. 하나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3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낙심할 만한, 불안할 만한, 근심할 만한 내용으로 13장 전체는 가득 차 있어요. 다 근심할 만한 내용이죠. 다 배반, 배신, 또 주님의 십자가 순환, 잔혹한 현장.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무능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 다가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팔고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태도로 인생을 마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가오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31절과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반을 아시고 먼저 기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너희의 믿음이 사라지게 하려고 요구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게 하려고, 요동쳐 없어지게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가 이런데 믿음이 있다고? 너가 이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백 번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널 버렸어. 너의 인생은 끝났어. 자꾸 실망 가운데 젖어들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젖어들게 만듭니다. 너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과거 형태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미 아시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무능과 실패를 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을 잘하면 됩니다. 이것을 잘 못할 때마다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불안과 근심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조언해 주는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달아나는 상황이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계속하여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사울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요, 이것이 신자의 힘입니다. 이것을 인생 가운데 몸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설교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잃고 비탄에 빠진 부모가 자신을 찾아온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은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까? 이런데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며 살았대요. 무디 목사님은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양 2마리를 데리고 강을 건너려는데 잘 되지 않았던 목자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어미 양과 새끼 양을 데리고 강을 건너려는데 양들이 무서워 이리저리 달아나는 바람에 강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새끼 양을 붙잡아서 먼저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자 어미 양도 금세 뒤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무지 때문에 이 목자처럼 하셔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린 자식을 먼저 데려가셨고 결국 그로 인해 부모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자식과 덧없는 세상에서 몇 년도 함께 사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은 제자들 곁에서 곧 떠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것 같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주님은 육신적으로 제자들 곁에서 떠났으나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떠나신 듯 말씀하고 계시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사실은 떠나신 것이 아니요 우리와 진실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동행이었습니다. 불안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한 주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사람들의 회방과 핍박과 조롱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에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렇게 찌르고 쑤셔대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평안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핍박받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받고 능욕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기뻐하고 있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평안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는 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고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불안하고 근심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무수히도 많이 우리의 실패와 무능을 보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실패와 무능을 끌어안으시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단순한 명령을 우리의 인격으로 쏟아내고 받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1절과 5절 들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길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